법원님들께서 질문하실 게 있으면 먼저 질문 받습니다. 저녁 법회가 법원님들 질의 응답 대화의 법회입니다. 지난주 부산에서 하신 동영상 네. 보니까 앞만 앞다. 네네. 산스크리트도 좀 더 잘 친숙한 아트만으로 해가지고 네네. 아트만을 중국에서 옮기면서 아로. 아로 옮기면서가 있거든. 거기에서 부처님이 안 아트만한 의미하고 중국에서 무아로 넘어가는 의미하고 이게 의미가 꽤 많이 달라지는. 그렇다면 저기 혹시 뭐 이런 말씀인가요? 그 무아의 번역과 비아의 번역이나 뭐 이런 말씀? 그냥 부처님 당시에선 그 아트만이라는 용어의 개념하고 예. 중국에서 쓴 아라는 그 한문의 용어 개념하고 그게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지. 글쎄 제가 지금 그 관계는 딱 생각나는 게 없네요. 근데 선생님께서 지난주 본문에 잠시 그런 말씀 좀 놓으셨던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부처님은 그 당시에 브라만이 쪼개져 가지고 전부 지가 아트만으로 들어가지고 그 분신으로 들어가지고 어떤 실체로서 아트만을 그 당시에는 그런 용어를 사용한 아트만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나라는 한문 아자하고는 이 아트만하고는 실제 개념이 상당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표현하자면 중국 사람들이 나라고 말하는 거 하고 이게 인도에서 온 아트만을 번역한 거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가 두 가지로 쓰이는 이런 측면.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국 의미에 알았고 무알았고 말씀한 게 아니고 인도 말 아트만이란 그런 거 없음. 그러니까 브라만에서 떨어져 가지고 분리돼 가지고 각 개체로 들어온 변하지 않는 실체. 그런 아트만이라는 것은 없다. 그런 의미로서 안 아트만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중국에 번역되면서 무아 이래 번역이 되면서 그 아가 그런 아트만이라는 개념에 아에서 또 변질이 돼가지고 잘못 그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 자체로 돼가지고 그런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는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되고 뭐 그런 그런 측면일 겁니다. 처음에 아마 번역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브라만 교회에서 말하는 아트만이라는 부분을 아로 옮겨서 뿐이겠죠. 근데 이제 후대에 원어를 모르고 한자로만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아라고 하는 말을 아트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 없음.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 부분이었죠. 이제 요거 잘못 이해하면 어설픈 도인 흉내내다가 삶을 망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가능한 한 의미 있는 용어들은 원어를 보아야 하는 그 부분에 이제 우리가 비중을 두는 거죠. 사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무아를 주장하게 되는 부처님이 무아를 선언했을 때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중국으로 번역되어 오고 시간적으로 후대가 되었을 때는 그 부처님이 의도한 그 의미는 사실은 퇴색돼 버리고 그냥 우리 곁에 있는 용어로서 내가 뭐 나라는 게 원래 없는데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를 뭐 상세하게 그 의미를 추적 들어간다면 그 나라는 게 원래 없는 거야 라는 그 아가 뭔데 뭐 이렇게 해서 맞춰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뭐 사실은 시대가 요즘 같은 시대도 아니고 오랜 세월을 원어와 멀어진 상태에서 무아라는 개념이 중국 불교를 통해서 이제 한국에 전래되는 이런 과정에서는 분명히 그런 어떤 번역이 가지는 부작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 그런 게 좀 있겠죠. 그건 분명히 우리가 감안하고 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요 무아라고 하는
번역이 타당하냐, 비아라고 하는 번역이 타당하냐, 뭐 그런 이제 문제 제기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부처님이 안 왔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내가 또는 모든 존재가 그 브라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분신이 되어서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그 아트만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비아라는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일 수가 있죠. 근데 뭐 오랜 세월을 무아라고 하는 번역으로 이제 익혀져 왔으니까 그 부분을 그냥 인정하고 보자 이런다면은 뭐 2차적인 의미로 원래는 비하겠죠. 개개의 존재, 개개의 존재가 아트만 아니다 이거겠지만 뭐 따지고 보면 모든 존재가 다 아트만 아니면 아트만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 이러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조금 경우가 다르죠. 엄밀하게는 비아가 맞는 거죠. 예, 그 의미를 위해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말씀. 같은 질문하고 관련해서 저도 묻고 싶었던 게 네. 이 무아라는 그 저는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무아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네. 좀 허무주의나 이게 그런 쪽으로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좀 한 중학생 정도한테 설명하는 방식으로 무아를 좀 더 쉬운 말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런지. 예, 이거 사실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지만 무아라고 하는 요거를 이 아가 무엇냐라는 요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무아를 말하자치면 이 사실은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누구나 봐도 내가 난데 뭐 여러분 내가 없는 거요 라는 요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차라리 이제 중학생 같으면 동화책 읽어준다라는 생각으로 옛날에 인도에 이런 말 있지? 이래가면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 근데 그 신이 어느 날 야 이거 내가 혼자 있으니까 좀 심심하네. 누가 좀 있으면 좋겠군. 이래가지고 세상을 창조했어. 세상을 창조해 놓고 보니까 와 내가 만들었지만 되게 이쁘네. 내가 요 피조물 안으로 들어가 볼까? 요런 마음을 일으켰어. 그래가지고 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 숫자대로 자기 몸을 나눠가지고 들어갔대. 요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지 마. 어차피 창조했다라는 이거는 가능한가? 창조가 가능하다면 창조까지 하는 신이 나를 쪼개가지고 분신이 되어서 들어가는 게 왜 불가능하겠어? 뭐 이런 정도.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는 부분이 전제되지 않고는 어떤 형태로 무아를 말해도 지금 법우님 지적하시듯이 불교는 무아래매? 없는 거래매? 라고 하는 어떤 허무주의적인 그래서 부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수동적이고 뭐 이런 소극적인 이런 삶을 무아라는 말에서 안내받기가 타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사실 법회 때마다 참 이 얘기를 반복해서 많이 하는 게 이 내용이 전제되지 않고는 사실은 불교가 출발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안부부님 정확하게 그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어디서 온 아인가라는 부분을 배제하고서 그냥 무아 자체를 놓고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중학생 정도 된다면 이제 그 상황에서 요 아가 무엇냐 하는 부분을 얼마나 재밌게 소설적으로 동화처럼 만들어서 말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쪽이 접근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대부분 불교 하시는 분들이 이 알을 지금 내가 오히려 아트만보다는 인도 말과 사카야하고 같은 그런 의미의 나가 없다는
거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 보니까 이렇게 내란 몸뚱이나 뭐 이런 전부 이 내가 없다고 이렇게 좀 불경하는 사람도 다 보니까 나 있기는 있는데 왜 없다 하노. 그 하면서 뭐 온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계속 안 맞고 그러니까 그런 아트만이라는 그런 실제 있는 그런 네가 아니고 네가 온으로 구성 색수상 형식 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집합의 네가 이래 보시면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해 나가시는데 그렇죠. 아예 지금 중국 저 말대로 해보면 니라는 이런 거 없어. 그럼 하고 나서 색수상 형식 오온이다. 그건 전부 무상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공하다. 뭐 이런 공하다 이래 보다 이래 나이 그래 상대 허무주의다 이게 뭐 도대체 어디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좀 그렇죠. 불교가 그렇게 오해될 수밖에 없게 이 번역이 되어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뭐 이건 이제 그래도 니카야가 한국 땅에 전래되었다라는 데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풀어나가지겠죠. 네. 서울 쪽에서 하신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지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지난주 수업 그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숨을 쉬고 있을 때 몸하고 숨을 쉬고 않을 때 몸이 다르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를 하실 게 있는데 거기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멈추는 듯한 느낌을 저는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몸하고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혹시 하고 싶었는데 시간 때문에 안 하신 것인지. 그 이야기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요번 마음 특강이 그 결국 진도대로 잘 나가준다면 결국은 이제 그 심의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결국은 삶의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이 심의식이라는 마음의 메커니즘이 그려지는 첫 번째 자리로 뭐가 나오냐 하면 결국은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 이런 이야기였죠. 결국은 불교의 중심 해가지고 업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찢다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뭐 고든 고멸이든 뭐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요번 마음 특강의 주제를 방향을 사실은 좀 멋있게 잡아본 거예요. 이 찢다가 원인인데 결국은 삶의 중심이 찢다가 되었다, 찢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삶의 중심이 되고 해피솔 포페에서는 불교의 중심, 업의 개념 이렇게 말하는 요 찢다가 무엇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뭐 표현하자면 행위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최근에 밝혀낸 거지만 그 뭐 고와 고멸 요런 부분보다도 행위에서 두 가지가 전개가 되죠. 한 가지는 상의 잠재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상이 잠재하는 것. 그런가 하면 상이 잠재하는 것과 수반해서 식의 머문, 식이 머문다. 요런 두 가지를 놓고 뭐 요거 하여간 상으로 쌓여가지고 내면에 개입을 할 거고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요거 저 앞에 이제 오치원 쪽으로 갈 거고 뭐 요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요 부분에서는 중요한 거 본 거가 있죠. 식이라고 하는 요거는 뭐예요? 윤회하는 거잖아요. 오랜 삶의 과정 동안 쌓이고 쌓여온 그것 위에 또 포개 쌓아가지고 요거 해탈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요 상이 잠재한다. 동일한 행위를 통해서 한쪽으로는 식이 머물고 한쪽으로는 상이 잠재하는데 요 상이라는 거 요거는 기간이 얼마짜리지? 식처럼 윤회하는 거에서 해탈할 때까지 가는 걸까? 아니면 몸 죽음은 소멸하고 마는 걸까? 연보부님 요거 우리 어떻게 공부했죠? 없어지는 거라고 봤죠. 왜냐하면 상이라고 하는 요게 뭐예요? 저기 명색의 일부잖아요.
명색, 색, 수, 상, 사, 촉, 작의. 그리고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 때문에 윤회한다. 이래가지고 식은 다음 세상으로 윤회하러 넘어가고 명색이라는 것은 소멸하고 마는. 이래가지고 이 행위를 통해서 한 면으로 잠재하는 상은 식처럼 윤회하지 않고 요 한생용이다. 그래서 요 상이 금생, 요 100년짜리 삶의 과정 동안 쌓였다가 없어지고 마는 거. 요런 측면에 주목해가지고 사실은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 이런 이야기였죠. 프로이드는 마음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말할 때 프로이드가 말하는 요 무의식 자리에다가 요 상으로 대체만 해놓으면 거의 프로이드가 설명하는 어떤 삶의 이야기가 상으로 무의식이 대체된 상태에서 상당 부분 잘 공감하는 부분이 있게 되더라. 왜냐하면 요 상이라는 건 이제 더 이상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마음의 인식작용에 개입하는 것으로의 상인데 요 상이 한평생용이다. 그러면 프로이드는 이런 무의식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어릴 적부터 아주 어릴 적부터의 그 경험의 누적 뭐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른이 되어가지고도 어떤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뭐 최면을 건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사실을 찾아내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평생짜리라고 되는 순간 요 상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라는 그러니까 뭐 50년 전의 행위를 통해서 형성된 상이 프로이드식으로 보면은 50년 전에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형성된 무의식 요거가 같아지는 거죠. 뭐 그랬을 때 요즘은 사회적으로 미술 치료니 음악 치료니 뭐 다양한 이제 기법들이 나오는데 뭐 정확히는 몰라도 대략적으로는 프로이드가 설명하는 마음의 이해에 기반해서 현재의 이 사회에서 어떠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이해를 해서 사실은 프로이드는 무의식이라는 말로 이 한평생 잠재된 어떤 것을 표현하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부처님처럼 마음 아닌 그러니까 상이니까 오치원의 일부니까 나의 일부기는 하지만 마음의 입장에서는 대상이 되는 그죠? 마음의 일부인 무의식하고는 다르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본 상태에서 이 상의 형성과 관련한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접근하면 프로이드의 기준해 가지고 생겨나는 다양한 기법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기법들이 요 상의 제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겨날 것이다. 요 부분 본 거 우리가 아주 강조하는 내용이죠. 하여간 행위를 놓고 이게 저는 전방 후방 요 관계가 늘 헷갈리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찢다 그러니까 행위의 앞쪽 찢다의 앞쪽 이렇게 해서 전방 관계라고 하고 행위의 뒤쪽 이래가지고 후방 관계라고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옛날 제가 회사 다닐 때 보면 찢다가 뭔가 말의 행위를 앞세워가지고 앞에 일을 보는 거 이래가지고 이쪽을 전방관계로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번 교재 만들 때도 그래도 여기를 후방 이쪽을 전방 이렇게 말했는데 뭐 이건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식으로 보면 이렇게 행위를 놓고 행위의 후방관계로는 식이 머문다 윤회한다. 상이 잠재하는데 한평생짜리다. 요거를 주목하는 일이 사실은 중요한 거죠. 요거 진짜 앞으로 많이 연구될 거고 아주 쓰임새가 많을 거예요. 또 요런 부분 놓고 이제 행위의 전반관계, 찢다의 전반관계를 한번 봐보자라는 부분이 요번 수업의 이제 중심, 요번 특강 교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찢다는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두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자. 이랬거든요. 첫째, 찢다는 찢다를 이제
그 삶의 현실, 그 윤회라는 측면에서 본 거예요. 첫째로 쨌다는 몸 따라 죽는 거 아니다. 즉 몸에 종속된 거 아니다. 우리가 사실은 몸 따라 죽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요 관계로 해서 최근에 공부한 게 있죠. 5가지 눈. 그래가지고 뭐 유관, 그냥 뭐 태어나면 다 눈이 있지 뭐. 그런데 이제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첫 번째로 뭐가 나타나요? 이 마음이 몸 죽는다고 따라 죽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윤회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몸 따라 마음도 소멸하고 만다 라고 단견을 주장하지만 그 단견을 극복하는 것으로의 참으로 이 마음은 물질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몸 따라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회하는 겁니다. 라고 단견을 극복하는 것으로의 해안 이 부분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윤회하는 줄 아는 해안에 이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업에 의해서 직접 태어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윤회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천안의 순서를 매겨놨죠. 근데 이제 김법부님이 그거 순서가 직접 윤회하는 줄 보아서 아는 그 상태에서 참으로 해안이 뜨여지는 이렇게 이제 순서를 바꿔보자라고 하셨죠.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 법부님 말씀이 일방적으로 에이 그거 아닙니다 이러면은 제가 법부님 그거 생략합시다 이럴 텐데 사실은 법부님 말씀도 우리가 요거다라고만 단정 지을 수 없는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교재에다가 요 순서 놓고 한쪽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해피설법회 부산법회에서는 이러한 토론이 있었다라고 표기를 해놨죠. 왜냐하면은 보는 사람 법부님만 그런 의견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 따라서는 에이 해피스님 이거 저기 해안하고 천안하고 순서 바꿨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표시해놨죠. 그리고 나면 확인한다는 것은 이건 확인하는 거고 어쨌든 윤회하는 줄 알아가지고 해안이 열렸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사실은 우리가 무색계 측면과 연결해가지고 해안을 본 거지 않습니까? 몸에 종속되지 않는 이 훌륭한 마음 요 개념이었잖아요. 사실 요거는 거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끝난다 그러면 우리가 불교 신자일까? 힌두계 신자지? 이런 얘기 해봤죠. 결국은 몸 따라 죽지 않는 요 마음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아트만 요거 아니고 사실은 요거 조건에 따라서 변화는 지속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반복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요 마음이라는 것이 무상고 무하다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아내는 요런 눈이 네 번째로 법안이었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제 무상고 무아를 보았다라고 하면 이제 그 무아를 실현하는 일이 마지막으로 남는 거죠. 불안, 부처의 눈이고 우리는 그 부처의 눈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았죠. 한 가지는 전지, 부처님이 말하는 전지자라고 하는 완전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교도의 스승들이 말하는 동시에 모든 것을 완전히 안다거나 활동하는 가운데 완전히 안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조가 마음이라는 것이 내 입처가 외 입처를 감각해서 새로운 식을 새끼치는 이런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하나의 마음이 그러니까 한순간 하나의 마음이 하나의 대상을 감각해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새끼치는 그러니까 어차피 한순간에 하나의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안다. 실체적으로 완전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모든 것을 한다. 이거는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고 전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알아야겠다라고 하면 그것에 자기 주목하는 거죠. 주목된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 요게 이제 부처님을 설명하는 전지자. 실체적인 전지는 그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의 요 전지라고 하는 개념을 불안의 의미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열의 심리학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가지는 10가지 힘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 10가지 힘이 이러저러하게 아는 거로 드러 나타나죠. 그래서 열의 심리학을 그 불안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제가 그 법회 후에 돌이켜 생각을 하니까 그게 맞겠더라고요. 그 열의 심리학 가운데 보면은 중생들의 근기를 아는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법회 때 제가 소개해드렸지만은 불안이라고 하는 말이 직접 나타나는 경우가 어떤 일화에서 나타나냐 하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이런 연기법 심오한 진리를 누가 알 수 있을까? 이래서 설법하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이럴 때 이제 사한파티 범천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나 부처님 아직까지 때가 덜 묻은 중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청할 때, 그때 부처님이 불안으로서 중생들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의 근기라는 표현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게 제가 기억해. 그러면 그때 불안으로서 중생들을 쫙 살펴보니까 어떤 중생들은 뭐 연꽃의 비유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참으로 아직까지 때가 덜 묻은 중생들이 있구나. 그들은 내가 법을 설하면 알아들을 것이다. 뭐 이렇게 불안이라는 이제 하나의 뭐라 그래? 하여간 불안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 사건이 있죠. 그럼 그 사건이 뭐냐 하면 결국 중생들의 근기를 본 거잖아요, 부처님이. 중생들의 근기가 어떤가? 라고 보니까 그래도 높은 근기를 가진, 아직 때가 덜 묻어서 가르침을 설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중생들이 있구나. 그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자. 뭐 이랬다면 바로 그거, 열의 심력에 속하는 중생들의 근기를 보는 그 일을 직접 하면서 불안이라고 썼다면, 불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열의 심력, 부처님의 이러이러한 10가지 힘이 바로 불안이다 라고 말하는 게 타당해지겠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여간 최근에 우리가 그 5가지 눈에 대해서 풀어낸 거는 진짜 뭐 둘째, 셋째 요 순서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보자고요. 그러나 특히 그 가운데 해안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삶이라는 게 죽는다 산다라고 하는 게 조건들이 모여가지고 삶이 일어나고 조건들이 흩어지니까 삶이 사라지고, 이런 의미로 해안, 왜 하필 윤회하는 줄 아는 것을 지혜의 눈이라고 했을까? 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향하는 이런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일어나고 조건들이 결합해서 사라지는, 일어나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은 죽는 것이고, 요것이 반복되는 게 윤회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어나고 사라짐이라는 요러한 하나의 어떤 그 방향성을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대상에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윤회한다라는 것은 삶의 일어남 사라짐을 아는 지혜의 눈이다 라는 게 타당했죠.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5가지 눈을 해석했다 그러면 뭐 불교계에서 잘 해석되지 않았던 이 5가지 눈이라는 중요한 교리 하나를 또 우리가 풀어냈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찢다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데서 한 가지 측면은 요거, 몸 따라 죽는 거 아니다. 그래서 5가지 눈으로 일단은 보았다. 하여간 윤회하는 마음이다. 그거 하나를 보았고, 이제 두 번째로 뭐 법안에 속하는 거였지만은 일단은 요 찢다라고 하는 것도 존재잖아요. 존재의 실상이 무엇이냐 하면 무상고 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도 무상고 무하인 거예요. 무상하다는 요거 뭐예요?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 요게 무상이잖아요. 조건이 바뀌면 따라서 바뀌는 거. 요게 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찢다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각은 찢다라는 요 마음도 존재하는 것이고
어쨌거나 열반은 아니야. 그죠? 열반은 상당부하니까 어쨌거나 열반은 아니고 존재하는 거니까 무상한 거예요. 무상하다라고 말하는 요거 뭐예요? 조건 지어졌다라는 건데 달리 말하면 어떠한 조건들에 의해서든 생겨나는 것이요. 형성된 것이요. 요거죠.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이 형성된 것이다라는 부분을 주목해 본 거죠. 요게 이제 마음은 무엇일까 하는 데 대한 그 두 번째 거예요. 요렇게 놓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간 공부를 통해서 아는 거지만 다양한 경전들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은 그야말로 길목길목마다 필요한 것들은 다 알려주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요 찢다, 요 마음이라고 하는 요거 어쨌거나 우리가 보기로는 우리가 알기로는 불교의 중심이라고 하는 업의 개념에서 그 원인이 되는,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거란 말이죠, 요게. 그런데 요 마음이 뭐냐라고 하니까 어쨌거나 형성된 거거든. 원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형성된다라는 거는 중요한 의미죠. 이거 원래 있는 거 아니다라는 고의미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요 찢다라고 하는 요게 원래 있는 거, 달리 말하면 아트만,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창조하고 지가 들어갔다는, 분신이 돼서 들어갔다는 그런 거 아니다. 요거 그러니까 요거 형성된 거다. 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찢다는 어디에서 온 걸까? 어떻게 형성된 걸까? 요 부분이 필요하죠. 아니 우리가 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그 형성 관계를 밝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찢다가 뭐냐 하면은 어쨌거나 불교적으로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거든. 삶의 중심이 되는 요 찢다가 어떻게 형성된 걸까? 김호부님, 요 찢다가 어떻게 형성된 거죠? 시에서 바뀌가. 요거 말입니다. 만약에 그 김호부님이 해비설법에서 니까야와 관련한 공부를 안 하셨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어부님한테 누가 요 마음이라는 거 어떻게 형성된 걸까요? 이렇게 물으면 어부님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전 브레인의 고도한 그 네. 신의 실수나 이런 뉴런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표현하자면 거의 유물론적인 답변이 되는 거죠. 물질로부터 생겨난. 그래요. 사실 이게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찢다가 어디에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만약에 부처님이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은 부부님이 니카야를 통해서 그 부분을 알았으니까 그거 시기 수를 상의 개입하에 위자나티 분별해서 알고 나면 지는 찢다로 상변화해서 행위하러 가는, 요걸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전이 이 부분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 심이 찢다가 삶의 중심이 되는 이 찢다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사람들마다 다른 해석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부님 말씀하셨듯이 서술은 이게 이제 대부분 과학이 만능적인 세상에서 이 사회의 과학자의 한 자리에 자리매김한 법부님들이 어쩌면 당연히 니카야가 알려주는 거를 모르면 당연히 과학적으로 볼 때 뇌에서 생겨나는 거지 뉴런들이 작용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죠? 이러면 그거 뭐야 하여튼만이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들에 따라서는 깊이 산매에 들어가서 보니까 요 심이라는 것은 아르에식이에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각각마다 자기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요 심을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요, 불교가 중심을 잡는 데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이 심이라는 거, 찢다라는 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부처님이 정의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부처님이 요 찌따를 정의해 줘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다행히 우리는 그거를 좀 찾아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뭐 복잡한 이야기는 빼고 그래도 위자나띠라고 하는 식의 분별작용, 인식작용이 있죠. 요거 누가? 식, 윈냐나. 윈냐나,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삼사화합 촉해서 삼사화합 촉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에 의해서 생겨나는 수라고 하는 느낌. 요 느낌을 상의 개입하에, 그죠? 상이라고 하는 내적인 경향성. 오늘도 이 얘기 많이 했네요. 저기 상이라는 것이요, 인식작용, 지각작용 그거 아니고요. 제가 안보부님을 보면서 제 안경에 파란색이 좀 들어있으면 안보부님을 어떻게 봐요? 파랑화된 안보부님. 이렇게 내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왜곡되게 보잖아요. 이렇게. 요거 안보부님만 그렇게 볼까요? 내 눈에 내 안경에 파란색이 있으면 김보부님도 윤보부님도 다 똑같이 파랑화해서 보는 거지. 그거 뭐라 그래? 그거를 내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성.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상이란 바로 그러한 내적인 경향성이죠. 하여간 우리가 지금 길게 말할 이유는 없겠지만 경전이 주로 맞지마니까야 43번 교리문답의 큰경이 알려주는 요 내면의 이야기. 우리 교재 몇 페이지인가 잘 요거 정리되어 있지만 요런 식이 수를 상의 개입하에 분별해서 알면 찢다가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요 자리를 찢다는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라고 하니까 상과 수가 찢다를 형성하는 작용이다. 상과 수의 과정을 거치면 찢다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잠깐만요. 저 칠퍼, 그러니까 화이트보드 밖에 부분이 까맣게 나타나는 걸 이렇게 보니까 뭔가가 이만큼 잘못된 것처럼 보여가지고요. 요번 교재에서 요거를 그냥 단순히 요런 상태로 보지 않고 우리 교재 중에 이제 요 찌따의 형성관계 부분을 설명한 데 가면은요, 제가 그동안 설명드리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상이 개입해가지고 만들어진 찌따, 이런 말. 여기가 이건 그 심의 형성관계를 제가 설명하면서 경전 하나가 출가경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출가경이라는 경전이 지금 현재 그 번역되어 있는 거와는 좀 다르게 그 원전을 좀 다시 들여다보고 이런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적용을 해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상이 개입해가지고 생겨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그러니까 그 경전 출가경 시작은 출가할 때의 그 마음 그대로를 갖기를, 그런 마음이기를, 이리고는 이어가지고 이러이러한 상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러니까 마음이기를 해서 이러한 상의 개입에 의해서 생겨나는 찌따,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경전을 제가 올려놨는데 지금 갑자기 못 찾겠네요. 그러니까 어쩌든 결론은 그래요. 그래서 상과 수에 의해서 심이 생겨나는 형성관계.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미자나띠를 통해서 심이 형성된다 이럴 텐데, 사실은 이 미자나띠라는 게 뭐 하는 거냐고요. 수를 상의 개입하에 분별해야 하는 그 자체가 요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를 상의 작용하에 분별해서 안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심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수를
상하면 찢다가 된다.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과 수가 찢다를 만드는 형성작용이다. 이제 요걸 우리가 아는 거죠.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그 찢다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의 두 번째, 찢다도 원래 있는 거 아니라 형성된 것이다. 요 문제가 찢다의 형성 관계가 요만큼 내려와요. 교재에서는 이제 좀 자세하게 풀어놨죠. 그리고 나면 요렇게 나오면 또 다시 하나의 문제가 있잖아요. 위자나띠, 상과수 요래서 찢다가 형성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요 그림으로 놓고 보면요. 수라는 것은 촉에서 왔죠. 촉은 어디서? 요거를 봐야 되죠. 식은 어디서? 요거 봐야 되죠. 상은 어디서? 요거 봐야지 이 상과수에 의해서 식이 형성된다라는 이게 타당하지. 요거가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뭐 찢다? 어디에서든 온 거요.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를 게 없죠. 우리가 좀 전에 봤습니다만 요 상은 어디서 오나요? 행위를 통해서 잠재하는 거죠. 그래 요게 약간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 우리 참 해피설법의 부산법회의 최근에 요거 풀어낸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 본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식이라는 것과 촉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을까라는 부분을 보면 이제 요거는 찢다의 형성관계를 보자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한 단계 더 내려가가지고 찢다 이전의 윈야나는 어디서 온 걸까? 이렇게 윈야나의 형성관계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그러니까 하나 더 전방으로 가버렸죠. 그러면 뭐 이거야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 법을 감각하면 여기에서 안식 내지 의식이 생겨나는 거죠. 요거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새끼쳐져 생겨나는 거죠. 요게 새끼쳐진다라고 말하는 데는 요 표현하자면 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안식 더하기 안근인 거죠. 이미 안식이라는 요것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거기에서 또 식이 생겨나네? 라고 보니까 여기에 안식이라는 것은 지나간 삶의 과정에 행위를 통해서 머문 식들이 쌓여있는 덩어리고 그 중에 눈과 관련된 거고 요거는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요 마음 덩어리가 눈의 감각 기능하고 함께해서 감각 주관인 내가 되어가지고 지금 눈 밖에 있는 대상을 딱 보아서 아는 지금 이 순간 대상을 아는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새끼쳐진 마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요 윈야나라는 거 이런 방법으로 생겨나죠. 그리고 요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3, 4, 합, 촉 해가지고 촉까지 해결이 되죠. 여기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 찢다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이 경전대로 쭉 그 형성관계를 밝혀가다 보니까 상의 문제도 해결됐고 촉의 문제도 해결됐고 식의 문제도 해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전체를 총괄해가지고 이제 또 다시 문제가 하나 남긴 남았네요. 뭐죠? 이제 안이비설신의 대표적으로 하여간 만호. 요 만호는 지금 어디에서 왔는지 그림이 안 그려져 있죠. 그러면 어차피 형성관계를 보자 그러면은 모든 거를 봐야지 일부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 자리에 찢다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그거를 찾아보니까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윈야나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라는 대로 바톤을 넘겨준 거죠. 요 윈야나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를 보니까 촉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고 이제 다시 만호란 무엇일까? 그런 요 문제가 남은 거죠. 만호는 어디서 온 걸까? 안부부님, 요 만호 어디서 온 거죠? 사실은 요 자리가 제일 어려운 거죠. 요 만호가 어디서 온 건가를 설명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죠. 근데 일단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아는 거죠.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용 네이처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순간
색성향 미척법이라는 대상을 감각하는 감각 주관으로의 나죠.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그 현상이죠. 그런데 요거 두 가지 측면을 사실은 봐야 되죠. 한 가지는 뭔가요? 관찰경이라는 경전에서 특별한 가르침을 알려주죠. 기본적으로 오치온이라고 하는 내가 있죠. 이 오치온을 구분하자면 몸 더하기 마음 이럴 거고, 몸은 명색이라고 나타낼 거고, 마음은 식 이렇게 나타내겠죠. 요런 오치온이 어느 순간 가슴이 나야? 나는 있어. 요 아슴이란 말이 요거죠. 아티라고 하는 단어. 요거 비동사 또는 뭐 이거지스트 이런 있다. 나는 이것이다. 나는 있다. 라고 말하는 요 비동사 이구 이거지스트 존재한다. 요러한 단어에 이게요. 1인칭 주격, 1인칭 주격. 1인칭 주격이니까 나는 있다. 여기 되는 거죠. 비동사의 1인칭 주격이니까 I am 또는 I exist 여기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아스미라고 하는 말이 나는 있다 이렇게 번역되는 거고, 오치온 스스로가 나는 있다 라고 말하는 요거 뭐예요? 자아의식을 일으킨 거죠. 관찰경은 그렇게 말하죠. 오치온인 내가 자아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5가지 감각 기능, 그러니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5가지 감각 기능이 여기에 그 단어가 뭐 출현한다 뭐 이렇게 이제 그동안 풀었었는데,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 중에 참여한다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거 출현한다는 말보다 참여한다는 말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감각 기능이 이제 감각 주관으로의 나의 삶의 몸이라고 하는, 마음과 대등하게 참여하는 몸이라는 것으로 이 감각 주관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의미. 그래가지고 아스미 하면은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안입이 설신의라는 육내입처 감각 주관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부분 하면 좀 설명. 아스미 하면서 이거 감각 주관이 생기는 거 가장 예예. 오치온에서 생기. 관찰경이 말하기를 아스미 자아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5가지 감각 기능이 참여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참여한다. 그런데 참여하고 거기에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고, 그렇죠.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때의 요 만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만호는 일단 마음이죠. 근데 요 마음이라는 게 어떤 마음일까? 라고 보면 안입이 설신 5가지 감각 기능의 짝을 이뤄가지고 마음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 만호는 사실은 오치온을 구성하는 요 식의 현재 상황이라. 그죠? 자아의식이 있다라는 것은 나는 오치온이야. 근데 이게 지금 나요! 라고 말하는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감각의 주관으로 마음이 작용할 때 그거를 만호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호가 있다라고 말할 때 이 만호는 사실은 오치온 중에 식인 거라. 그리고 이 식이라는 게 우리 이거는 알죠. 이 식이라는 마음이 하여간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조건 지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치원님은 사티비고한테 그 마음조차도 조건 지어진 거라고 이러면서 장작을 떼서 불을 만들면 장작불이라고 부르고 뭐 이러면서 어떠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불이 생겨나느냐에 따라서 불의 이름이 달라지듯이
마음이라고 식이라고 하는 이것도 눈으로 눈 밖에 있는 색을 보아서 생겨난 마음은 안식이라고 그러고 이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가지 마음이 정의되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오치원의 식이라고 하는 요거는 요 식은 안식부터 의식까지 6가지 식의 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6가지 식에 합한 것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말하면 만호가 되는 거라고. 그냥 그걸 만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덩어리진 이게 지금 자아의식에 의해서 내가 지금 감각 주관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만호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안식 내지 의식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이야기는요. 이제 안식 그 만호가 있다라는 걸 통해서 안식, 안근, 짝을 각각이 짝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각각으로 안식과 안근이 눈의 마음과 눈의 감각 기능이 더해서 지금 대상을 보는 나라는 감각 주관 이렇게 말하는 게 안 네이처 요거잖아요. 안 요거. 그러면 그 이야기는 밖에 대상인 색이 있다라는 게 전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산다는 게 혼차는 없는 거니까 내가 있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함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색, 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요 대상은 하여간 5가지 감각 기능이 참여했다. 그래서 6네이처가 구성되었다라고 하면 그때 이미 대상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감각작용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만호는 안식 내지 의식 6개 있죠. 근데 여기에 사실은 하나 빠진 게 있죠. 뭐가 하나 빠졌죠? 안식 내지 의식, 안근 내지 식근, 색, 성향, 미촉, 법. 여기에 의근이라고 하는 게 빠졌잖아. 그죠? 식이라고 하는 것도 육식이고 근이라고 하는 것도 육근이고 요거 2개 합해지면 육네이처고 이래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근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의근은 뭘까? 요거는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마음이 있는데 만호가 몸 밖에 있는 거는 아무리 내 마음 상태가 정신이 뛰어나도 장님은요 아무리 훌륭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장님한테 몸 밖의 세상이 보이질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몸 밖의 세상,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 몸 밖의 물질 세상을 감각하기 위해서는 몸이라는 5가지 감각 기능이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 단마라고 하는 이 물질 아닌 거 이것에 대해서 감각하자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의근이 필요하죠. 근데 이 의근은 어디가 있나? 이건 어디 있는지 모르죠. 몸은 보이는 거지만. 그럼 이건 뭐냐 하면 자 만호가 6가지 식으로서 각각의 근에 대한 짝을 이뤄준다면 이제 요 만호 민야나 의식이란 요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안식은 안근이 없이는 못 봐. 그죠? 그러니까 안근도 안식이 없으면 못 보지만 안식도 안근이 없으면 못 보는 거거든요. 몸 밖에 있는 거니까 몸이 주는 감각 기능이 필요해. 근데 요 단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몸 밖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만호인야나 의식의 입장에서 그지? 각각 이게 짝을 지어가지고 감각 기능을 필요로 하는데 의식이라고 하는 요 의식은 몸 밖의 거를 보는 게 감각하는 게 아니니까 요거는 다른 어떤 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요거는 어때요? 의식 자체가 단마를 감각하는 의근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호의 일부인 의식이 의근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거 사실은 지난번부터 제가 좀 설명하고 싶었는데 오늘 말하네요. 만호란 무엇일까라고 하면 만호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거예요. 만호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의근. 그러겠죠. 요 7개를 합쳐가지고 만호, 의. 의 네이처가 가지는 의미는 요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 조금 뒤에 한번 넣어보자고요. 근데 하여간 의근이라고 하는 요거 자체는 요렇게 어쨌든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 요거를 누가 다 따로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만호라고 하는 이 마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만호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가지 식의 덩어리이면서 동시에 의근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의근은 분명히 육군 중에 하나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호는 6가지 식이면서 동시에 의근의 역할을 하는 이런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타당하죠.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얘기죠. 뭐 이렇게 아스미 해가지고 6네이처가 이제 이런 안식, 안근, 의식, 의근 해서 6네이처, 감각주관인 6네이처가 형성되는 거죠. 요 부분 요렇게까지 온 거죠. 이렇게 놓으면 이제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찌따가 형성되는 것은 상과 수라는 형성작용 때문이에요. 근데 요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형성작용의 주체가 되는 윈냐나는 어디서 오는 걸까? 라고 보니까 6네이처, 6웨이처의 감각작용에 의해서 새끼 쳐져서 만들어진 요 식이 고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성작용에 대한 주제가 찌따에 대한 형성작용을 알아보는 데서 윈냐나의 형성작용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다시 가가지고 이제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은 어디서 온 걸까? 이렇게 형성작용의 주제가 한 단계 한 단계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만호가 어디서 온 걸까? 라고 보니까 어디서 왔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선 그럼 만호가 무엇이냐라고 보니까 이렇게 설명된 거죠. 6가지 식, 즉 식 더하기 식이 단말을 직접 감각하는 기능으로의 의근. 요거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만호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만호가 정의가 되고 나면 이제 이 만호가 어디서 왔는지가 알려지죠. 뭐 요거죠.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에 오염이 있다. 어떤 형태로든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물면 이 머문 식이 어떻게 돼요? 식이 머물고 잠장하면 명색이 출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하면 요거 합해서 오온인 거죠. 그리고 한순간 행위를, 그러니까 한순간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한 알갱이로의 오온이 생겨났다면 요 생겨난 오온은 어떻게 해요?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죠? 이 오온이 바로 오치온에 와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참으로 오랜 세월 윤회를 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오온 알갱이가 쌓여 있는지 사실 우리가 모르죠. 예를 들어서 1000조개쯤 쌓여 있다라고 치고 1000조개가 쌓여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을 또 살았더니 하나의 오온 알갱이가 또 쌓였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조 더하기 하나가 되는 거잖아. 1000조 한 개. 1000조하고 1000조 하나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따져보면 어쨌든 다른 건 다른 거잖아. 요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요 마음이라는 게 힌두교에서 말하듯이 변치 않는 아트만 요거 아니고 삶의 과정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매 순간순간 새끼 쳐진 마음이 일련의 과정으로 지금 현재를 살면 하나의 알갱이로의 오온이 그러니까 머문식 알갱이로의 오온이 되어서 쌓여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오치온이라고 하는 나 자체를 순간순간 바꾼다.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하다. 왜? 한순간도 나를 유지하지 않잖아. 무하죠. 요거 악드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치온이라는 자체로도 무하다, 악드만 아니다 이럴 거고 그 중에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도 결국은 매 순간순간 같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도 악드만 아니다. 무하다. 요 무하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보았지만 이렇게 식이 새끼 쳐져 생겨나는 요거. 요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말하나요?
부처님의 혁명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왜 혁명적인 선언이냐 하면 이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새끼쳐서 생겨나는 요 관계가 설명되지 않으면, 이게 설명되지 않으면 오온 알갱이가 안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온, 오치온이든 식, 내 마음이든 이게 변화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무아인 나의 삶, 무아인 내 마음, 요거를 설명해주는 그 출발선에 뭐냐? 식이 새끼쳐진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냐티카경이죠. 청정보맹의 시작이다라고 기성을 알려주면서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이 촉이다. 촉하면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12연계적인 발생을 쭉 설명하잖아요. 그리고는 그걸 듣는 비구한테 들었느냐? 이것이 청정보맹의 시작이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목한 게 그 청정보맹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 개성의 또 시작은 뭐야? 그 시작 개성의 정말 시작에 바로 이거.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라는. 식이 새끼쳐지는 요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청정보맹, 즉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삶의 향상으로 나아가는 이 청정보맹의 시작을 알려주셨는데 그 시작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디부터 출발합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요거 내입처와 외입처의 관계에서 식이 새끼쳐져 만들어집니다. 식이 새끼쳐집니다. 요 하나의 형상, 요 형상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부처님 입장에서는 바로 요거 모르면 내입처, 외입처에 의해서 식이 만들어지는 요 형상을 보지 못하면 삶의 형상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에 의한 혁명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최근에 제가 디가니카야 27번경인가? 27번인가? 6번인가? 확신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확신경에서는 참으로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위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확신하는, 칭송하는 이런 경전이거든요. 그 경전 중에서 여러 개를 설하면서 앞에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요거 최고입니다 이러는데 앞에 두 가지는 굉장히 수식이 많아요. 하여간 뭐 최고고 뭐 위없는, 하여간 아주 긴 수식을 통해 가지고 최고 이렇게 말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저기 37보리분법 있잖아요. 37보리분법을 4념처부터 8정도까지 쭉 말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8정도에서 바른 선매가 성취되면 이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시메탈, 해탈, 부동의 시메탈, 아라한. 이거 삶의 완성이잖아요. 여기까지를 딱, 그러니까 37보리분법 더하기 시메탈, 해탈, 한, 아라한 성취하는. 요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부처님 이거 최고입니다. 이거 위없는 겁니다. 하고 그냥 다양한 방법으로 그걸 칭송을 하고 두 번째로 세 번째부터 좀 여러 개 있지만 뒤에 거는 그렇게 그냥 한마디로 요것도 위없는 겁니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요 37조도 부가시메탈레탈 요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것까지는 여러 가지 말로 부처님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두 번째가 바로 요 처를 천명했다. 천명이란 말로 번역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요 처라는 거, 내입처란 요런 것이고 외입처란 요런 것이고, 이 처를 선명했다라는 말은 사실은 내입처와 외입처에 의해서 식이새끼쳐지는 요거 말했다. 사실은 그 12연기에서는 요 내용을 가지고 6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6입이 정의되기는 안입이 설신의 6가지 내입처. 그러면 이 6가지 내입처로 6입을 정의하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는 이러한
식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 요걸 조건으로 촉이 있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장황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번 확신경을 보면서 정말로 그렇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여 말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결국은 이 부분이 삶의 시작이고 이 부분을 바르게 아는 것이 삶의 향상을 위한 출발점이거라. 여기에 바로 청정고명의 시작 중의 시작이고 사리부타존자가 부처님한테 나는 부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중에 여러 가지를 말하는 중에 앞에 두 가지만 그야말로 37보리 분법과 스메탈 헤에탈이라는 이 깨달음으로 가는 이 길과 대등한 표현으로 바로 요거 처의 천명 요 부분만 우리가 이전에 얘기를 해본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 처라고 하는 말이 부처님 당시에 이미 쓰이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쓰이던 말 어떻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요 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요거 우파니샤드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아뜨만이 머무는 자리. 그래가지고 요 처를 아뜨만이 머무는 자리라고 우리가 이해해버리면 이거 불교 끝장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덕성집 해가지고 그 분석경에 대해서 기준을 잡잖아요. 분석경에서는 이 처를 안이비설신의 6가지 처로 6가지 내입처로 설명을 해주는데 이 6가지 내입처가 무엇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경전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먼저 한번 그 얘기했었죠. 업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업경에서는 안이란 무엇이냐? 이전의 행위다. 뭐 이런 부분도 나타나고 다양하게 우리가 그 경이 설명해주는 부분을 모아보면 육내입처라고 하는 요것이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아뜨만이 머무는 장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형성되는 식과 근, 식과 근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세상을 만나는 감각의 주관으로서의 내가 된다. 오치온인 내가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만나는 here and now 이 순간의 나로서의 감각 주관 요게 육내입초로 부처님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확신경에서는 바로 이 얘기 이렇게 따지면 내입초, 외입초, 식해서 18개 이렇게 되는 거죠. 18개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은 우리 삶의 세계가 설명되어 있죠. 뭐 이 부분을 놓고 사리부타존자는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걸 말할 때 그 두 가지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거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라. 이거 우리가 요 부분 이해하기 위해서 10번, 20번 반복 법회를 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죠. 우리 서울 법회에 장법부님이라고 참 연세 지긋하신 법부님께서 동영상으로 저를 알고는 이제 법회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는 첫 마디가 스님 내입처가 뭡니까? 그래서 내입처를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뭔가 말과 만의 행위 여기서 머문 시기 와서 쌓인 것 오온이 돼서 오치온에 쌓여서 오치온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행위의 결과로 머문 식들이 쌓여 있는 곳으로의 식 요것에 의해서 육식 거기에 아스미 하면 5가지 감각 기능이 나타나는 요 부분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순간 감각 주관으로서의 나를 육내입처라고 하는 요 부분이 딱 설명되니까 장법부님 그러시더라고요. 네이처가 무언지 질문해서 답을 받기로는 해피스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이거 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경전이 풀어지면 답이 나오는 거라. 이 부분을 누구라 해도 아직까지 내입처, 외입처, 식을 새끼치는 이 부분을 설명해내지 못했잖아요.
어쨌든 이제 요 부분 우리가 중요한 거 반복해서 알기로 하고. 그러면 요렇게 놓고 보면 어쨌든 이제 요번 마음 특강의 큰 주제가 오늘 한번 대략 설명이 된 거죠. 뭔가요? 일단은 업을 중심에 놓고 우리 밑에 프랭크한테도 그래서 업의 개념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죠. 업이라는 것이 찌따를 원인으로 뭔가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 건데 뭔가 말과 만어의 행위에 후방으로 보면 행위의 결과로 상이장제하는 거 한생용이고 식이 머무는 거 해탈할 때까지 가야 되고 이런 후방 관계를 선결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찌따란 무엇일까? 라는 데서 몸 따라 죽지 않는 거 그거 한 가지에다가 이제 찌따도 결국은 존재에서 형성된 거다라는 요점에 착안을 해서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하니까 내려오니까 찌따의 형성관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윈냐나의 형성관계라는 숙제가 생기고 윈냐나의 형성관계를 풀어주니까 만호의 형성관계라는 숙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 만호의 형성관계를 지금 우리가 설명을 한 거죠. 요거 하여간 요 부분 설명하는 과정이 박신경에 의하면 이거를 부처님이 알려주신 것이 정말로 부처님 최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다 라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어쨌든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이 전체 과정이 형성의 과정 어떠한 관계들을 서로 맺고 있느냐 하는 게 뭐죠? 큰 순환고리의 측면에서 다 설명이 됐죠. 아 그래도 사실은 한 가지가 또 남았죠. 뭔가요? 만호가 어떻게 형성된 겁니까? 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알았는데 사실은 이 만호가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라는 요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요것도 만호가 어떤 만호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시기의 머금으로부터 이렇게 형성되는 만호이기도 하지만 이게 단순히 그 만호만은 아니잖아요. 요 만호는 시기의 덩어리면서 의근의 역할을 하는 고놈이지만 사실은 요 만호는 거기에 더해서 무명의 요소인 욕탐이 이 욕탐이 욕탐을 구성하는 요 욕은 하고자 할 욕이죠. 찬다. 근데 찬다를 붙잡은 탐이라는 것은 다시 욕탐. 요거 까마라가죠. 욕계와 관계된 거죠. 까마라가. 그리고 색계, 무색계 이렇게 구성된 거잖아요. 무명의 요소로 요 욕탐이 까마라가를 담아가지고 오느냐 루빠라가 색탐을 담아갖고 오느냐 아루빠라가 무색탐을 담아갖고 오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만호는 사실은 그냥 형성된 만호가 아니라 이 만호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색성향 밑쪽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물질 세상을 어떤 무명의 요소가 오느냐에 따라서 욕계 세상을 만들 수도 있고 색계 세상을 만들 수도 있고 무색계 세상을 만들 수도 있죠. 사실은 무명의 요소에 따라서 이 만호는 다르게 형성되는 거죠. 그죠? 거울에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무명의 요소에 의해서 다르게 형성되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 물질 세상을 감각했을 때 요 식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했어요? 안식 내지 의식이라고 생겨났지만 요 식이라는 거 따지면 몸과 함께하는 마음으로서 지금 나잖아요. 그죠? 요게 바로 중생인 내가 요 물질 세상, 물질로 된 몸과 물질로 된 세상을 감각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어차피 물질은 물질대로 있지 거기에 욕이냐 색이냐 무색이냐라고 하는 욕에 영향을 줘서 나라는 존재도 사실은 이 안식이라는 게 욕계 중생의 식으로 생겨나느냐 색계 중생의 식으로 생겨나느냐 여기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만호의 형성 관계를 말하자라고 할 때는 사실은 덩어리로서의 만호가 생겨나는 이러한 식의 머금에서부터 오는
이러한 측면도 놓치면 안 되지만 사실은 관찰경에서 말하는 거기에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고 말하는 무명의 요소에 따라서 이 만호의 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욕계의 만호냐 색계의 만호냐 무색계의 만호냐 질이 달라진다. 그것 때문에 무명의 요소가 오는 요거를 놓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욕탐, 무명의 요소로 오는 이 욕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요거 사실 이제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라고 하지만 요 부분을 우리가 좀 다시 그려줘야 되죠. 찢다를 원인으로 일단 만호의 행위가 있죠. 만호의 행위가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되는데 요 중간에 욕탐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했던 요 교재가 하나 있어요. 근데 뭐 이 교재가 거의 이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음 9페이지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8페이지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까마를, 요 욕계라고 하는 욕이 까마잖아요. 요 까마라가 까마. 까마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요번에 아주 정확하게 풀었어요. 그 앞에 보면 8페이지에 개성이 있어요. 볼까요? 탐에 오염된 사유가 인간의 까마이니 세상에 다채로운 대상들은 까마가 아니다. 즉 사람들은 까마, 욕 이러니까 색성형 미촉 이 대상을 가지고 까만 줄 아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은 그냥 세상일 뿐이요. 거기에 탐에 오염된 사유. 사유라는 거 만호의 행위죠. 상가빠. 만호의 행위가 밑에서부터 올라온 탐진치, 탐에 오염이 되면 그거를 까마라고 한다. 이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 탐이라는 게 어디 갔나? 욕탐, 색탐, 무색탐 세 가지잖아요. 욕탐, 색탐, 무색탐. 그러면 까마라는 게 색탐, 무색탐 이 영역을 까마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까마라고 하는 요거는 상카빠는 상카빠인데 여기에 라가 중에 그죠? 지금 경은 이제 라가에 붙잡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탐에 오염된 사유가 인간의 까마다 이랬는데 탐이라고 하는 요 라가 중에 색탐, 무색탐은 대상이 아닌 거예요. 까마 라가에 붙잡힌 오염된 상카빠 요거를 까마라고 하는 말. 요걸 욕이라고 한다. 요 부분이 일단 정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두 번째 단락, 9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면 꿰뚫음경은 욕까마를 정의해 줍니다. 사유, 상카빠가 탐, 라가에 오염된 상태라는 것인데 특히 욕탐, 까마라가, 색탐, 루파라가, 무색탐, 아루파라가 중 욕탐, 까마라가에 오염된 상태를 특정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까마는 까마라가에 오염된 상카빠입니다. 요거 까마가 뭔지를 이건 뭐 경지원이 말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풀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 밑에 단락에 정말 끝내주는 표현을 하나 적었어요. 자, 이거 봅시다. 이렇게 정의되는 까마는 까마 만호의 행위 중에 만호의 행위인 상카빠가 라가 중에 욕계 중생 수준의 탐 까마라가에 오염된 거 요걸 까마라고 했죠. 자, 요런 까마를 놓고 이렇게 정의되는 까마는 까마는 여기에서 이제 쉬고 이게 제가 표현이 애매하더라고. 양방향성을 가져서 1. 무명의 요소이고 2. 내면의 현상을 지금 여기의 세상에 전달하는 욕탐, 찬다라가 까마라가가 아니라 찬다라가죠. 찬다라가에 의해 감각주관인 육내입처로 연결됩니다. 요 얘기 여기까지만 보죠. 일단 양방향성을 가져서라는 것은 까마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찬다라가를 수식하는 거예요. 이 얘기죠. 여기 만어의 행위가 뭔가 말의 행위로 연결되는 이어지는 중간에 욕탐,
찬다가 있는 거죠. 찬다라가. 그러니까 요거는 어때요? 우리가 알기로 한면으로는 뭔가 말의 행위로 진행이 되지만 한면으로는 만호에 선행하는 무명의 요소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찬다에 대한 가장 중요한 특징, 양방향성을 갖는 거. 마음의 메커니즘 중에 오직 하나죠. 찬다 하나만이 양방향성을 갖는다. 그래서 찬다가 오염된 곳으로의 찬다라가 욕탐이 중요하다. 요거잖아요. 양방향성을 갖는다. 그런데 이 양방향성을 가지는 찬다가 이랬어요. 무명의 요소죠. 만호와 함께하는 무명의 요소야. 어떤 욕탐이 오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져.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요표현제. 요표현을 주목하려고 그래요. 내면의 현상을 지금 여기의 세상에 전달하는 욕탐 이랬어요. 내면의 현상 이게 뭐죠? 일단 내가 마음속으로 아니지. 위자나티에서부터 상이 병들어 있다 번뇌죠. 이 번뇌가 개입하면 알매 왜곡이 생기죠. 거기서 탐진치가 생겨나죠. 그러면 그게 찌따를 오염시키고 오염된 찌따가 다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난디가 생겨가지고 난디라가 사하가타라고 정의 되는 가래가 되잖아. 그 가래가 만호로 행위하는 상태가 바로 상까빠가 까마라가에 오염된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면의 현상이라는 게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로부터 시작해서 결과된 만호의 행위, 즉 까마라가에 오염된 상까빠 요거를 지금 내면의 현상이라고 표현을 했고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의 세상에 전달한다 그랬어요. 요 의미 우리 하면 요거 제가 새롭게 만드는 표현이거든. 자, 분명히 까마라는 것이 만호의 오염된 상태로 알려지고 나니까 이제 이게 찬다의 양방향성에 의해서 무명의 요소라는 이름으로 만호의 질을 정의하는 그렇게 한 거죠. 그럼 요건 뭐예요? 안입이 설신 색성한 미촉 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요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여기의 세상. 그죠? 요거 오치원인 내가 아스미 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이잖아. 육내입처로 육외입처라는 감각 주관인 내가 지금 나에게 감각되는 세상을 만나는 그 자리잖아요. 요거 좀 전에 말한 거로 사리부타 존자는 부처님한테 이러한 철을 천명했다. 이거 정말 부처님 치고 이렇게 말하는 요 자리잖아요. 요거 달리 말하면 내입처 외입처 시계 18개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를 지금 여기의 세상이라고 표현하는데 무리가 없죠. 그러면 자 이제 이 찬다 또는 찬다라가 이 욕탐이라고 하는 요걸 이제 정의하자는 거예요. 양방향성을 갖는다. 그래서 이 자체가 무명의 요소가 된다. 요거 하나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하나 이 찬다가 왜 중요합니까? 까마라고 하는 것이 만호의 행위인데 이 만호의 행위인 까마를 그냥 행위만 하고 가라. 요래면 좋겠는데 이 까마를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의 세상으로 전달을 시켜주잖아. 그죠? 전달을 시켜주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음이 오염된 건 앞순간의 행위인데 그 오염된 영향을 지금 이 순간 내가 받는 거죠. 왜? 전달되니까. 찬다라가가 그거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이러면 찬다라가 욕탐이라고 하는 요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왜 부처님은 이 찬다가 괴로움의 뿌리다 라고까지 강조하는지 요 부분은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런 거지 뭐. 이러한 욕탐이 내면의 현상을,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를 지금 여기의 세상으로 전달해 준다. 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나요? 요거 작은 순환고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행위로 넘어가서 식의 머금으로 크게 돌아오는 요거를 큰 순환고리 이렇게 말했죠. 욕탐과 관련해서 요 이야기, 지금 요 교재에서는 한 가지 말을 좀 더 썼는데 잠깐만요.
욕탐을 말하면서 그래서 이 욕탐을 그러면 이 욕탐을 자 분명히 하나는 양방향성을 가져서 무명의 요소로 작용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면의 상황을 지금 여기에 전달한다. 이랬죠. 근데 같은 내용이지만 요게 뭐예요? 요렇게 전달해 준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만약에 찬다가 양방향성을 가지지 않아서 이렇게 만호 쪽으로 전달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떻겠어요? 하나의 대상을 감각해서 위지하나띠 하고 찢다가 행위를 하면 그냥 쭉 행위하고 식을 만드는 요거로 끝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요거는 매 순간순간 하나의 대상을 만나서 하나의 사건이 끝나는 거지 뭐. 그런데요, 찬다가 이거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 삶이 이렇게 하나의 대상을 감각했다라는 요 하나의 사건으로 단락된 삶이 아니죠. 바로 요 찬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삶이 단락되지 않고 연속성을 확보하게 되죠. 요거. 요 표현을 제가 교재에 놓는데 이거 지금 찾기는 좀 어렵고 교재 중에 하기가 있어요. 그러면 요 이야기요. 찬다라고 하는 요것 때문에 우리 삶이 단락되지 않아. 끊어지지 않아. 계속 연속성을 확보해요. 우리 삶에 이렇게 내적으로 참다에 의해서 연속성이 확보된다. 요거 앞으로 우리가 수행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되겠죠. 우리가 수행을 이해하자라고 할 때 찌따마노 윈냐나의 동시작용성이라는 부분을 주목했잖아요. 그럴 때 바로 요거 오늘은 뭐 적당히 요 정도에서 얘기를 마치기로 했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만호의 행위 요 자리에서 지금부터 내가 호흡을 보자 라고 윗닦아 생각을 일으키죠. 윗닦아에서 생각을 일으키는 게 만약에 찬다에 의해서 연속되지 않고 단락되어 버린다면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넘어가면 끝이야. 그런데 찬다에 의해서 이게 작은 순환고리로 지금 여기의 세상으로 연결되어 주니까 이 연결되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지금 내가 호흡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자 라고 하면 여기서 시작한 수행이 그대로 지금 세상으로 그러니까 한순간 앞에 만호의 행위에서 호흡을 좀 하자 라고 생각한 게 지금 여기의 나의 감각작용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으로 연속되어서 넘어오잖아. 요거를 두고 지난번에 누가 질문하셨더라? 안보부님 아니신가? 안보부님이 아마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사띠도 시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 한번 하셨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 드렸나요? 계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계경에서는 보통은 우리가 그저 어떤 행위의 경향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누 윗닦기띠 아누 윗자리띠. 그래서 윗닦아 윗자라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라는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면 거기에 어떤 그 삶의 경향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계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아누사라띠 지속적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아누 윗닦기띠 지속적으로 동일한 생각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핵심이 거기 있었죠. 아누사라띠 아누 윗닦기띠 하면 사띠가 생겨난다. 요 얘기를 했죠. 그럼 요 얘기 뭔가요? 우리가 일단은 아누사라띠 기억을 하자. 뭘 기억을 할까? 아누사라띠 아누 윗닦기띠 하면은 사띠가 생겨난대 라고 하는 요 사실 하나를 기억해 볼까요? 요 사실 하나를 기억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요 사실 하나, 요 가르침 하나를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내가 호흡을 벌이라 라고 하는 요 생각을 일으키면 하나의 기억이 계속되고 하나의 생각 일으킴이 지속되면
요때 사띠가 생겨가지고 사띠가 생긴다는 건 뭐예요? 이제 만호 보고 만호야 호흡을 놓치면 안 돼. 호흡 보자. 사띠가 생기면 만호를 제어하는 거잖아. 요거요. 이적이 찬다 때문에 한순간 이전의 만호의 행위가 지금 여기의 세상 내 입초로 전달되어진다라는 요거 때문에 우리 삶이 단락되지 않고 연속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연속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연속성에 주목해가지고 수행을 바라보면 바로 아누사라띠 아누미따깨띠 해가지고 사띠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에 의해서 그러면 나도 사띠를 만들자면 지금 만호의 행위 이쪽에서 그래 어쨌든 호흡을 보자 호흡을 보자 호흡을 보자라고 동일한 생각을 반복해서 일으켜주면 이것이 단락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지금 여기의 삶으로 전달되는 그 과정에 사띠가 생겨나는구나. 생겨난 사띠는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만호야 호흡을 놓치면 안 된다. 호흡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만호를 제어함으로써 수행이 진행되는 거다. 이 부분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이야기가 좀 길게 왔습니다만은 요거 찬다라고 하는 부분을 마무리로 했어요. 찬다 하여간 양방향성을 가져서 무명의 요소다. 그래서 뭐지 마치 뭐라고 표현을 했지? 내면의 현상을 지금 여기 세상에 전달한다. 그러다 그것 때문에 삶이 단락되지 않고 연속된다. 요것이 우리 삶의 현재다. 그런데 요것을 좀 잘 들여다보면 수행이 요렇게 설명이 된다. 수행을 바르게 해나갈 수 있는 사띠를 어떻게 시작할까? 요 부분에 답이 명확해진다. 이런 부분까지를 이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안보부님이 그 10분간 숨 안 쉬면 그게 뭐 몸인가 신체지 요 질문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하는 거 그 얘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뭐 한 1, 2분만 얘기하죠. 그 행위 12연기에서 행위 신행 어행 심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교재에도 뭐 그림 그려놨어요. 저기 부타고사 스님은 신행이 들숨날숨이다. 요 이야기를 들숨날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몸이 있어야 숨을 쉰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 다음에 어행이라는 것을 윗다가 윗자라 심사죠. 심사에 의해서 어가 형성된다. 그리고 상과 수를 놓고 찢다에 의해서 상과 수가 형성된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요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요거 찢다 때문에 상과 수가 생겨난다라는 요게 마음을 잘못 보게 만들었다라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보나요? 상수로부터 찢다가 형성된다. 요 얘기죠. 상수로부터 찢다가 형성되는. 요거 하나 바꿔주니까 마음의 메커니즘이 시작되는 거죠. 만약 이게 이 방향성이 거꾸로 되면 마음의 메커니즘은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그렇다면 이제 심사에서 어가 생기고 상수에서 심이 생기는 요 화살표 두 개가 방향이 맞았잖아. 그러면 야 요거 신과 그러니까 몸과 들숨날숨이라는 거 요 화살표의 방향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부타고사 스님은 몸이 있으니까 숨쉬지 이랬는데 사실은요 이 육체가 있다는 거하고 죽고 나면 숨 안 쉬지 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비유하는 거죠. 10분만 숨을 안 쉬어보라지? 이 몸이 내 몸인가? 그냥 시체고 고기 덩어리지? 들숨날 숨을 쉬기 때문에 이게 내 몸이 되는 거지. 몸이 있기 때문에 숨 쉰다? 이거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 그러면 부타고사 스님은 화살표의 방향이 불일치하죠. 그런데 해피법당의 해석은 화살표가 다 일치하잖아. 그러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면서 몸이 형성되고 말이 형성되고 찢다가 형성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굳이 화살표 방향을 바꿔가지고 제자들한테 불편을 주실까?
이런 면에서도 화살표의 방향이 일치한다라는 요것에 의해서도 참으로 상수로부터 찢다가 생겨나는 그 형성 과정이 부처님 가르침에 옳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본 거죠. 그래 이제 제가 그 서울법회에서 그 몸 얘기 나왔을 때 몸 얘기가 기왕에 나오면 이러한 그 형성 과정에서의 요 얘기, 화살표 방향의 일치, 요거를 말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야말로 너무 이 얘기가 멀어질 것 같아서 안 한 거죠. 요게 그 법문인 답이고, 그러니까 뭐 요 질문 때문에 일단은 그 찢다의 형성 관계를 좀 보는 그걸로 지금 총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이건 기왕의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마음특강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시도하고 있느냐, 그 큰 게 찢다의 형성 관계가 윈야나의 형성관계로 바톤을 넘겨주고 만호의 형성관계로 바톤을 넘겨주는, 그러다 보니까 만호의 형성관계의 두 가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관찰하다 보니까 이제 찬담, 욕탐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도 더 주목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죠. 어째서 오늘 우리가 마음특강 전체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9시 25분이네요. 맞을까요? 반대면 나야. 뭐 하셔야 아니 반대면 좀 맞춰야 된다. 예. 다음 주에 아니 미설신의 만호하고 뭔가 말가 만호하고 네네. 그 두 개 좀 차이를 예. 그게 좀 자주 안 나와 있지.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그거는 답은 나와 있어요. 여기 만호는 새끼 젖은 식이 1년의 과정을 거치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기 요 알갱이 하나로서의 식이 형태를 바꾼, 요렇게 보면 되고, 저기 만호는 사실은 쌓인 것, 오치원 중에 식온이 안이비설신의라는 요 상태에 분배된 요거일 뿐이지, 그러니까 요 만호는 사실은 이 식온 덩어리 요거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보죠. 예, 그럼 이렇게 마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